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여러 문제를 다루면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바르게 가르쳐주고자 온 힘을 다 쏟아냈습니다. 이걸 통해 바울이 자기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잘 보여줍니다. 또 아울러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듣는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이 인간이 부패되는 습성, 또 바른 말씀에 서지 못하고 자꾸 귀가 가려워 다른 쪽으로 향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잘 적혀져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혼란을 가져오는 성령의 선물, 은사 문제를 고린도서에서 잘 다루었으며 이전 장에서는 부활이 뭔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 상관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지. 그것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속했다는 그 말씀 그대로 그와 동일하게 부활의 약속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정말 존재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본성에 속한 몸은 땅에 속한 몸입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몸의 특징이 썩는다, 수치스럽다, 연약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신에 하늘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은 이와 대조적으로 썩지 않는다, 영광스럽다, 권능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겨울이 되면 성형외과가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전부 딸내미들 데리고 다 코를 고칠까, 눈을 고칠까, 앞트임, 뒤트임 전부 다 그렇게 이번에는 아빠가 어딜 해줄까. 요즘 그것이 유행입니다. 겨울 때만 되면, 방학 때만 되면 성형외과 시즌입니다. 여러분도 내 몸은 왜 이럴까? 이것은 왜 엄마 왜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몸은 부끄러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 어떨까요? 평생을 장애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 이 육신에 장애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되면 그런 수치는 없어집니다. 영광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 영화로우시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너무 사람이 고귀해지면 이전의 사람이 아닌데 못 알아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못 알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면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난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돼 버리지.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자꾸 오는 환자들이 저희를 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늙어버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살이 빠지셨습니까? 완전히 전에는 얼굴이 빛나고 그렇게 좋게 보이더니만 요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런 말을 수시로 듣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말을 하면 괜찮은데 오늘 오랜만에 오는 환자들도 원장님 왜 그렇게 얼굴이 못써지게 됐습니까? 이것도 한두 번 들으면 그런갑다 하는데 자꾸 들으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님께서 아주 위로의 말을 주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영찬이 형님인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물론 영찬이는 기분이 안 좋겠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형님이 될 수 있나.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위로가 됐습니다. 영찬이가 늙은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아직은 파릇파릇하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나이가 조금만 들면
그래도 젊게 보인다 하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있을까요? 환자들이 저는 노동도 안 했습니다.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연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식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와서 원장님, 저는 나이도 먹지 않았는데 왜 무릎이 아파요? 주행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잘못도 많이 상해버리면 젊은 나이에도 고통을 당합니다. 나이가 늙게 되면 안 아픈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픈 허리도 아프게 됩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 권능 있는 몸으로 되므로 더 이상 병 가운데, 질환 가운데 시달릴 거, 질병이 다가오는 두려움, 남이 쳐다보는 듯한 나의 몸의 수치스러움, 또 썩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쭈글쭈글해진 것 같은 그런 세월에 대한 아쉬움 다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몸을 받게 되어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을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약속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교회를 휴거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반드시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휴거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부활의 영광, 휴거가 받는다는 그런 소망을 놓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다면 주의 일을 더 넘치도록 하라. 하나님 일을 더 넘치도록 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시간을 내는 것, 그 모든 것이 주의 나라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 천국, 예수님을 만난다. 우리가 그건 꿈입니다.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여전히 여기에는 병이 있고 사고가 있으며 우환이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고난에 빠져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꿈속에만 사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내 황홀경에 빠져서 취해서 나만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현실에 가족과 부딪혀야 되며 학생으로서의 학교 생활에 부딪혀야 되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과 부딪혀야 되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도전을 받아야 되고 위협을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망이 정말 우리가 믿는 거라면 일상생활에서 이 소망을 표출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이것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까지 부활 좋다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 현실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내가 받는 소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는가? 성도들의 정말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신앙으로 표출이 되는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도 중요합니다. 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헌금 문제를 다룹니다. 헌금하면 인상 쓰시는 성도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헌금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내셔야 됩니다. 약정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왜? 헌금은 자발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릅니다. 구약은 의무적이었습니다. 안 하면 끊임을 당했습니다. 반드시 11조 이상을 해야 됩니다. 11조가 적어도 3가지 이상입니다. 이 3가지 이상의 11조를 그들은 의무적으로 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의 11조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신약 성도 가운데 율법에서 구약 성도들이 지켰던 11조를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약 성도에 그런 강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을 수가 있는가? 단 4가지만 제외하고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거기 보면 율법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구약과 신약이 다르며 율법과 은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헌금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순전하게 자발적입니다. 순전하게 자발적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사람이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활에 대해 가르쳐 줬습니다.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면서 너희가 주의 일에 항상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돈 내라는 말입니다. 아니, 부활 가르쳐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겨내야겠다, 내가 신앙성,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헌금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게 정말 천국 소망이 있고 부활 소망이 있다면 헌금은 자발적으로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에 따라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에 쓰이지 않고 돈을 모아서 자기 것만 챙긴다는 사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이,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당연히 너희 돈과 물질을 하나님 역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6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성도들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의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도 동일한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과 동일하게 너희도 이렇게 모금을 해라. 모금입니다. 구제헌금입니다. 자,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2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 내에 헌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 주의 첫날입니다.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첫날은 어느 날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일요일날 모였습니다. 일요일날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모이기 쉬운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모이기 쉬운 날인 주의 첫날에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너희 각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헌금을 누가 내야 됩니까? 너희 각 사람이, 한 명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이번에 돈을 적게 벌었는데 나는 낼 수가 없는데, 아닙니다. 누구나 전부 다 헌금을 내야 됩니다.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그러면 모든 사람이 헌금을 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내야 됩니까? 11조가 아닙니다. 10의 2조가 아닙니다.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제 사업을 번창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적게 내면 됩니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그 수준에 맞게 적게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그만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곁에 모아두어. 이것은 따로 헌금은 일반 생활비와 다르게 따로 분리해 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이렇게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을 가지고 가게 하리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3절 4절은 헌금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은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모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1장에 아가보가 대언을 합니다. 앞으로 온 세상에 기근이 들 텐데 그러면 힘들어진다. 특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았습니다. 유대인의 공동체 생활에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굉장히 핍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 교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들에서 나오는 이 헌금을 누가 그럼 예루살렘에 전할까요? 물론 바울이 갑니다. 근데 바울이 그 헌금의 액수를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갔다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혼자 다 해먹는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중간에 빼돌림을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구설수에 오르기 싫으니까 너희가 정한 사람, 목사가 정한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가 선출한 사람에게 그러면 돈을 맡겨주라. 그리고 가게 하거든 나도 간다면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투명하게 합니다. 재정부 투명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만일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재정을 맡으신 분들에게 가서 궁금하니까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보여달라 하십시오. 우리는 부끄러운 거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일을 보셨던 여기 도와주셨던 분이 자기도 집사인데 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일반 성도들을 다 데리고 와서 교회 집행부만 따로 이렇게 헌금을 발표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쓰임 받았던 것을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점이 좀 놀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의문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전혀 그렇습니다. 목사와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속닥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5장 25에서 27절을 보면 로마서 15장 25에서 2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성도들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위해 얼마를 기부하는 일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라. 자, 마케도니아 아가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북부를 마케도니아로 부르고 남부를 아가야로 부릅니다.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어 힘드니까 그들이 그리스에 있는 믿는 자들이 헌금을 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으로 그 일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리스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여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다 퍼졌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교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다. 육신적으로 빚을 져도 갚아야 되는데 이건 그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인 빚을 졌다면 당연히 갚아주는 것이 의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빚을 졌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게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면 영적인 빚을 진 겁니다. 빚 갚으라고 독촉한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낼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누리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쁩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교회 발전을 위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아멘. 얼마나 기쁩니까?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도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은 신약 성도들의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헌금을 낸 만큼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받는다. 그러나 풍성하게 내는 자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 이것이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여기 신약 성도들의 헌금의 원리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낸다. 누가 강요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순전히 내 마음속에 정해서 내가 이만큼 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눈치 보여서 내가 그래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성도들이 아니까 내가 이만큼 내면 체면 치레는 하겠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대사로 보니까 우쭐대겠다.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기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저는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 우리 집이 잘 되길 바랍니다. 밖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자기가 아르바이트에서 수고했으니까 자기 먹고 마시는 데 쓰면 될 것을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을 우리 집을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형님을 위해서 아버지 제가 이 돈을 들여서 우리 동생 더 좋은 거 주시고 우리 형님 더 좋은 거 주시기 바라면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고생했던 지 돈 다 써버리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저는 여러분이 즐거이 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재정 맡으신 분이 저번 예배당에 있을 때 저에게 목사님 제발 헌금 설교 좀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강요로 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며 내는 것이지 헌금을 내라 해서 내면 그건 강요가 아닙니까? 전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표를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 세상에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말 돈을 이렇게 못 버는 건가? 충분히 그렇게 낼 수 있는 거 보고 충분히 옷차림도 분명한데 어떻게 헌금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예배당에 왔을 때 새로 오신 분들과 또 이전에 오신 분들이 넘쳐나게 헌금 생활을 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 설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헌금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헌금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목사인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헌금을 말을 하니까 또 부끄러집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라면 전적으로 전부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생,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써버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참 감사히 삽니다. 또 아울러 본인의 교회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협력을 이룹니다. 독립침례교회라 해서 우리끼리 내 교회만 이건 없습니다. 서로 같은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타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마땅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독립침례교회 어렵지 않습니까? 다 자생하기에 바쁩니다. 목사들이 사례비 안 받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원래는 성도들이 목사들 사례비를 해줘야 됩니다.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이 녹록치 않아 어렵고 특히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훈정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얼마큼 모이겠습니까? 큰 교회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게 성경 이슈가 있을 때 저는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이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뿐이다 생각을 하다가 개역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틀린 구절이 많았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였습니다. 제게 누가 킹제임스 성경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앞뒤 말이 틀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보기 시작했더니 아니 세상에 개역 성경과 다른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가? 저는 기절초풍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욥기서 말씀을 지난주 봤습니다. 욥기서 19장 25, 26절에 킹제임스 성경은 내 살갗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분명히 욥기서는 내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개역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동일합니까? 저는 이 말을 보고도 깜짝 놀라지 않는 사람 보고 저는 더 깜짝 놀랍니다. 그럼 뭘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뭘 믿고 있는가? 기초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뭘 믿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믿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어요.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안에서와 밖에서가 틀린데 어떻게 두 가지 성경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놀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가 중요해? 난 구원받았으면 됐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 진짜 틀려요? 내가 알아봐야겠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안과 밖이 다를 수가 있는가? 안에서가 맞는가? 밖에서가 맞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참 신앙을 뭐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파생되어 전달되어 내 안에 믿음의 씨가 뿌려져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이야, 그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이 두 가지 성경을 들고 너 개역 성경 믿었어? 그러면 개역 성경으로 심판할게. 아, 너는 킹제임스 성경 믿었어? 그러면 내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심판할게. 법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드뭅니다. 전부 다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아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고 내 인간은 저와 여러분 다 거짓말장입니다. 목사도 거짓말장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도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써야 되는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고 이제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인생을 써야겠다. 정말 똑바른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얼마 남지 모르겠습니다. 30년, 40년, 50년.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 100년 더 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습니다. 이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기회를 잡은 게, 기회가 내 삶 가운데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워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부 지방입니다.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이제 너에게 가서 혹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수도 있으리니 겨울 동안 고린도에 들려 함께 있고 싶다.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지나치는 길에 단순 방문이 아니라 머물러 있고 싶다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행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가겠다. 여기서 아시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나고 앞날을 내다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앞날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앞날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가고자 싶었는데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꼬투머리를 잡습니다. 아니, 사도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웠으면 이행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당연히 와야지.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 아무리 훌륭한 영적으로 뛰어난 자도 앞날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노니 이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르고 싶은데 이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렸다. 물론 이 문은 전도의 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약 2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했더니 거기 있는 온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효력이 있었던지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으며 마술에 사용되는 신기한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책을 가져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사람이 고소를 합니다. 왜?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난리 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흥왕한 만큼 마귀의 세력도 흥왕합니다.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복음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10절에 한편 디모데가 오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도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디모데는 마음이 여렸습니다. 유순했습니다.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같이 여긴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는데 이 디모데가 마음이 유한 사람이다.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살펴달라, 섬겨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 디모데가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고 인격적으로 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점에 대해서 섬겨줘야 됩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자, 11절에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를 안내하여 그가 내게로 오게 하라.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렇게 부탁의 말을 합니다. 12절에 우리 형제 아볼로에 관하여는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갈 것을 내가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지만 지금 그가 갈 뜻이 전혀 없느니라. 그러나 그에게 적절한 때가 오면 그가 가리라. 아볼로는 바울에 이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볼로의 개인 사정상 바울이 고린도에 가라고 청했는데 안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아볼로의 누구보다 알았습니다. 케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짝짝 찢어져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볼로에도 가길 청했습니다. 이런 말 뜻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파당을 형성하진 않았습니다. 내가 최고인데 아볼로보다 내가 최고야. 게바보다 내가 최고야.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볼로에게 가라고 청해줍니다.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질 않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께 속해서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자,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자, 이 고린도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간도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하던, 더구나 부활신앙이 없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음행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너희는 깨어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해라. 또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하니까 좀 씩씩하게 좀 흔들리지 않고 귀가 그냥 간지러워가지고 이 말 듣고 이러지 말고 그냥 딱 중심을 잡으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말세를 만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탁 행동하고 강하게 가져야겠다. 좀 전투적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유학해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자,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무장되어 사랑으로 해라. 이것이 항상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발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제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전부 다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는 문제 많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바울 편에 서서 복음에 헌신했던 성도들도 존재하였습니다. 자, 스테바나의 집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것과 그들이 성도들 섬기는 일에 헌신해 온 것은 너희가 알므로 내가 너희에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복종하라. 고린도 성도들이 복종을 좋아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복종과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누구에게 복종한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내게 복종해야 되지. 이런 자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복종해라. 왜 복종해야 할까요? 지금 섬기는 일을 한 사람에게. 자, 스테파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스테파나뿐만 아닙니다. 스테파나에 속했던 아내, 형제, 자매, 하인, 자녀들 할 것 없이 그 스테파나의 집이 교회 일을 위해 주와 복음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다. 섬기는 일을 했답니다. 스테파나가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는 섬기고자 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려고 하는 헌신한 사람에게 복종해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도우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해라.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 요즘에는 성도들이 평등을 주장합니다.
평등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에 누가 내가 권위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위를 준 적이 없다. 나는 성도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 사람의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복종한다. 꼭 이런 사람은 문제를 남깁니다. 그 사람 마음가운데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데 나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복종한다. 벌써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한다면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는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섬겨야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남자 회장, 여자 성도 회장을 제가 세웠습니다. 우리 남자 회장님, 양현 형제님은 가족이 다 섬깁니다. 강진에서 멀리서 오셔서 다 예배당 구석구석을 살피고 아침부터 일찍 와 누구보다 못지않게 교회를 위해 헌신을 합니다. 또 여자 회장님으로 우리 이성현 자매님을 세웠습니다. 이성현 자매님은 남편 신송현 형제님과 함께 몸이 녹아지도록 섬깁니다. 저러다가 몸이 부서지면 어떨까?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을 너희가 안다. 저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자기를 들리기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 그러면 내가 복종해야 되지. 때로는 내 의견과 다르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회장님은 저렇게 할까? 내 뜻은 이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분이 철저하게 교회를 우선으로 섬김으로 나는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한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질서가 있게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은 기본 자세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떠납니다. 결국은 자기가 목사가 되고 자기가 성도가 되고 혼자 다 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교회 일을 위해 복종해라 이렇게 간청합니다. 자 17절에 내가 스테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해야 할 몫에서 부족한 것을 그들이 보충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스테파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렇게 세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세 사람이 너희의 부족한 것들을 다 대신 채워줬다 이러면서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의 새 힘을 북돋아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바울은 공고했습니다. 많이 심신이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바울이 무슨 강철 몸이겠습니까? 고린도에 있었을 때는 몸이 지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스테파나와 부두나와 아가이고는 바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생겼을까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전적으로 헌신한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종하며 바울의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안 됩니다. 목사 혼자 못하는 것입니다. 회장 두 사람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을 도와줘야 되고 또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성도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로 남길 원합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쓰면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헌신된 이름이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이 사람 못 쓰겠다. 나중에 보면 디모데후서 보면 그런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이런 사람과 상종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이름이 언급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봤을 때 저 사람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 일을 봉사함으로 이 사람 편에 서고 이 사람 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저 좀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지치지 않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들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무난하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비롯하여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무난한다. 이걸 보면 국제적으로 함께 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나 여기 그리스 지방에 있는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무난하고 관심을 가지고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무난한다. 특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많이 무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니까 바울과 함께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초기에 개척했던 사람들이므로 고린도 성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얼마나 따랐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놨습니다. 이 남겨놓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 당시에는 가정이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근데 가정을 오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오픈하고 싶습니까? 손님들 맞이하면 시계 봅니다. 어째 아직도 안 간다냐. 정말 불편합니다. 특히 갔을 때 화장실이 어디지?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가정을 오픈한 건 쉽지 않은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가는 곳곳마다 가정을 오픈했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는 집에 있는 교회가 갔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았는데 그들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 위해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을 내놓았다. 죽어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 위해서라면. 여러분, 저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재서 목사를 위해서라면 제 목을 내놓겠습니다. 우리 임방래 자매는 참 솔직합니다. 고개를 흔들어 버립니다. 안 하겠다. 아니, 대놓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을 내놓겠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개인적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가 감사했다. 이방인들의 개척된 모든 교회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에 대해 감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이제 그가 그 가정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이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헌신한 이후로 고린도에서 개척을 하고 에베소에 가서 개척을 하고 로마에 가서 개척을 하고, 그래서 빛나는 이름이 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참 우리 신성용 형제님과 이성현 자매님, 우리 김양영 형제님과 박미순 자매님, 부부가 함께 나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황경현 자매님 남편분이 오늘 새로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풍식 형제님이신데 이렇게 부부가 나오면 너무 기쁩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직 나오지 못하시는 불신하시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인사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는다. 이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구나.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쓰라린 맛을 봤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 수준이 이 정도라니. 정말 바울의 편지를 보니 내 신앙 수준이 아주 엉터리였구나. 내 잘난 맛에 살았구나. 부끄럽다. 이렇게 내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교회를 많은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잘해야겠다. 정말 교회가 올바르게 가야겠다. 그래서 교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우리 독립침례교회니까 물론 위로부터 지령을 받는다든지 교단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제까지 안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타 교회 성도들이 힘을 받고 또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아나테마가 나옵니다. 아나테마는 저주입니다. 그 다음에 마라나타가 나오는데 마라나타는 주께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보면 두 말씀을 그대로 적는데 이 말씀이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까? 누구에게 지금 적고 있습니까? 고린도 편지가 누구에게 읽으라고 지금 쓰는 편지입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와 사랑받는 존재인데 무슨 저주는 불신자만 받는 것이지. 이렇게 회피할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앞 구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자기 제멋대로 죄 가운데 거하며 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형제들을 섬기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자이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혼자 골방에 갇혀서 백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아도취지. 지금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고린도 성도들이 찔림을 받은 말입니다. 다시금 스파크를 일으키는 말씀을 꽝 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때 저주를 받는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반드시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마음이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려워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있을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말씀을 끝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24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사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주고 계속 꾸짖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니까 꾸짖습니다. 사랑하니까 책망합니다. 사랑하니까 듣기 싫어도 그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해야 성공한 목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은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지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됩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